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할 5가지 신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가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게 여러분이 진짜 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장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가족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 5가지 신분 중에 마지막 신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신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러준 신분이라고 말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그들에게 별칭을 붙여준 신분입니다.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면, 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이 보니까 뭔가 달라.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행실이 우리하고는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내적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정란과 유정란을 이렇게 보면요, 겉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어떤 계란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암탉이요, 딱 품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정란에서는요, 노란 병아리가 부화돼요.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품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생화와 조화를 보면요, 야, 조화가 정말 생화 같아. 가까이 가서 만져봐야 이거 조화네, 뭐 그런 조화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생화를 조화를 밖에 딱 갖다 내놓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조화는 아무리 하려 해도 여러분, 나비나 벌들이 날아오질 않아요. 절대 날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생화는 여러분, 벌과 나비들이 날아와요. 왜요? 감출 수 없는 생명의 냄새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나니까 날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감출 수 없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칭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런 4가지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증거가 나에게 나타날 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내적인 증거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거듭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안 살아요. 처세술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대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해요. 또 하나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요. 죄를 미워하고요,
죄를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짓지 않아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거룩한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요 특징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내적인 증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감출 수 없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났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났다는 것도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거듭난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형제를 거듭나는 순간에 형제들을 사랑하기 시작해.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불친절하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허물을 들춰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그런 삶을 산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14절을 보세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것을, 거듭난 것을,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듭난 성도이구나, 거듭난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해, 사랑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늘 모였다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거야.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어떻든 거듭난 자들은 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는 건요, 성경을 읽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 그럴 때 믿음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왜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거듭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많이 받아본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내가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듭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을 수 있는 이유가,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는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그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 씨를 받아 태어날 때 아버지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날 때, 하나님부터 나올 때 하나님의 DNA가 다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DNA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저는 형제 사랑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너무 서툴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생명이 거듭날 때 이 갓난아기 수준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서투를 수 있어요.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에서는 사랑이 서투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시와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사랑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자라면 점점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하고 늘 싸우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막 그런 삶을 산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거야. 거듭나지 않은 거야. 내 안에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갓난아인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인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영적으로 갓난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이들은 늘 미워하고 상처받고 용서도 안 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야, 저 사람이 정말 성숙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요? 교회 안에 직분이 높다고요?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아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인 거예요. 영적인 아비들은 사랑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수양이라든지 이런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성령 받고요, 거듭났고 구원받은다며 너무 기뻐요. 막 모든 것을 보면 다 사랑스럽다는 거야. 남편도 사랑스럽고, 아내도 사랑스럽고,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스럽고, 밖에 보면 막 산천초목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막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야. 여러분, 거듭날 때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 그게 뭐냐?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은요, 세상 사람에게 준 계명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준 계명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이 계명 선포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줄 때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로소 야, 주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호칭하고 또 칭송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뜨겁게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을 했느냐?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공산주의자들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유무상통, 니꺼 내 것이 없어. 서로의 필요를 막 채워주면서 니꺼 내 거 없는 유무상통의 사회. 야, 여러분, 이거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시켜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도와주자고 캠페인하고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다 첫 번째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요, 서로를 향하여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의식, 지체의식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이었던 것이에요.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굶어 죽은 자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내 가족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팔아서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가족끼리 뭐 네 거 내 것이 있나요? 가족 안에 네 게 내 거 있나요?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있기 시작하면 네 게 내 게 없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에요. 몇 년간 막 흉년이 들었어. 가뭄이 막 들어갔고요. 가난한 사람이 막 지천에 깔렸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유독 교회 안에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제 자매들, 굶어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 그냥 볼 수 없잖아요. 다 필요를 채워서 다 사랑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그래서 비로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칭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형제 사랑이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확실한 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무엇인지를 많이 배워요. 상호 책임이 사랑이라고 제가 한번 설교했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요,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요,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요. 그리고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 중에 또 하나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와 같이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을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보면 덮어줘요. 이게 특징이에요. 간혹 가다가 자식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흉을 잘 보지 않아요. 이놈의 계집애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하면서 흉을 봐. 근데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얼마나 게을러야 게으른 건지, 얼마나 불인적인 건지. 그래서 이런 흉을 보면요, 옆에 사람이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씩 웃어버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흉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3번이나 낙태했대. 여러분, 그렇게 흉을 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흉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 정신병원에 가야 돼. 왜 여러분 이런 흉을 안 봅니까?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한 피를 나는 핏줄이기 때문에 흉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요.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형제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고리 입고 치마 입고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을 쫓아서 신방을 갔어요. 초신자 신방에 갔는데요, 초신자가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가보니까 막 집안이 막 너절너절하고 막 어지럽고 청소도 안 하고, 옛날엔 요강이 있었죠. 요강. 밤새도록 거시기를 박았고 들어가자 보니까 막 냄새가 나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신방을 받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치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요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신방을 따라갔던 권사님이요, 탁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나니까 저쪽에 요강이 있는 거야. 가서 치마로 탁 덮으면서 탁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권사님이 계신 교회 얼마나 행복할까. 초신자는요, 이런 권사님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신방 갔다 와서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나 목사님 모시고 가서 민망해서 혼났어. 아무리 초신자가 몰라도, 아니 요강을 뒀대. 요강 막 떠벌려 막. 그러면요, 그 초신자가 다음 주에 교회 오면요, 사람들이 막 떠벌려 나갔고 요강원에 요강 킥킥킥 대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요, 더 이상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간단한 예를 들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피부치,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모습, 허물을 보고 떠벌리고 뒷담화하고,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거듭난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자식들을 가서 허물을 떠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의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할 때 그냥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즉 아카페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형제의 필요를 내가 희생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가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저게 아카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은 어려워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아카페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요, 아카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병을 주시면서 어떻게 형제를 우리가 아카페 하는지를,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의 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가 그때부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기적이고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자기중적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사랑의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이 법을 따라 살아야만 반드시 누구도 예 없이 아카페 사랑을 살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리고 늘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우리 사모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야, 싸우고 나니까요, 보기도 싫어.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싸우고 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용서를 해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이게 긴장감이 막 오래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다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싶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양숙이 사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하고 싶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사모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죽었어요.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여보 사랑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랑해,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그동안 며칠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그냥 물놓듯이 다 녹아진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일어났어요. 화해가 일어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요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절제주의.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야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이 새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육신부터 나오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이 굳은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마음, 형제를 전대하고 판단하고 허물을 막 드러내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게 다 굳은 마음이에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마음들이에요. 이걸 싸워서 이겨야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마음이 부어지면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에 그 마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하면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되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그 원수 같은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를 삼을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야, 어떻게 그런 용서가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 제 정수는 안 돼요. 손양원 목사님의 제 정신으로 제 마음 갖고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억울함, 그 아픔, 상처,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분이 하신 그 10가지 감사의 기도에 보면 7번째 기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막 그 분노 마음을 다 걷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나온 목사님은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나는 죽었어. 그 안에 주님이 사셔. 늘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주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됐던 것이죠. 사랑이 됐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사랑하는 연습을 부단히 훈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사랑도 여러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하게처럼 사랑하지만 점점 사랑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셰카나의 영광을 맛보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그리스도인이라구나, 주님의 제자이구나 하는 칭송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